자, 로마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첫째, 마음으로 믿어 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예, 믿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의에 이르고라고 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 그러니까 즉 보통 흔히들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11조를 하고 각종 감사 헌금을 충실히 하면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 일요일이면은 주일이라 주의 날이라 해서 일요일을 꼭 지켜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각종 예배 시간과 여러 프로그램들을 적극 참여하고, 그것을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의에 이르는 기준으로 보겠죠. 그래서 교회를 통한 어떤 봉사 활동이라든가 나눔 생활, 크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나눔 생활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지출 내역들을 보면은 거의 한 80% 이상이 목사와 또 그 기타 교육자들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활동비로 다 지급이 되고 있다고들 얘기들, 통계를 보면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통계를 봤을 때 예전 통계는 거의 한 5% 미만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가. 어쨌든 교파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라는 말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 생활과 여러 가지 이제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생활들, 또 지키는 어떤 규범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따라가면은 의에 이른다고 그렇게 서로 알고 있고, 그렇게 서로 간 그렇게 바라봐 주지요. 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입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다들 이제 판단을 하고 생각들을 하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 버리죠. 그리고 또 같이 그 교회에 있는 분들 서로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좋을 때 얘기죠. 한 교회 안에서도 사이 나쁜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분위기상 또 관계상 이렇게도 비춰지고 저렇게도 비춰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쉽게들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예,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이래 내뱉으면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믿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가가 문제겠죠. 그리고 의에 이른다는 말은 사실은 흔히들 교회 출석해서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라라고 이 지시하는 걸 갖다가 잘 따라가 주면은 그것이 의에 이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의에 이른다는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완벽하게 고백하고 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거저받는 거지요.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나를 당신의 피값으로 산 자식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겁니다. 내가 어떤 열심과 노력을 해서 희생해서 내가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라는 겁니다. 의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내가 열심히 11조 헌금을 하고 각종 봉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막 참 바쁘게 움직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의에 이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꼭 오해하고 있죠. 착각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이래 하면은 의에 이르는 줄 압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당시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열심을 내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뭔가를 열심히들 하고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착각들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들 하고 있죠. 목사들이 하라는 대로 그 열심히 따라주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 말만 잘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입으로 이제 내뱉으면은 쉽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취급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어떤 목사이든 간에 그 목사인데 침례 혹은 세례를 받기만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침례증, 세례증 같은 것도 아마 발급해 줄 거예요. 그게 꼭 무슨 천국 성착권처럼 말이죠. 그렇게들 아마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목사들이 더 잘합니다. 그렇게 하고들 있는 목사들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교인이 확보가 되고 그 교인이 확보돼야만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주의 있게 잘 봐야 될 부분들이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는 게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방법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또 학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당신이 아니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로서 두 손 들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인 거죠. 복음. 이 복음을 지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인정한 자에게 오는 어떤 거듭남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체험과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은혜의 증거들, 그것을 이제 지식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지식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구원의 뭐 방법론 쪽 뭐 그런 얘기들로 오해를 하는 분도 들어 있을 겁니다. 아마 사실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지식이란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머리가 좋지 못한 분들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불공평한 어떤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은 정말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뭐 다른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단번에 한 두세 군데에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부분들, 잘못 전해지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단번에 드러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아예 잘못된 어떤 해석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믿음이란 건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고 은혜의 연속이기 때문에 뭐 더 길게는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있는 분들은, 주어질 분들은 어떻게든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뭐 이것은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제 경험상 제가 이해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결국은 은혜 받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또 아닌 거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혜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위의 환경과 열악한 상황에서도 은혜 받을 사람들은 은혜를 다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든 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그냥 초월적인 어떤 긍정적인 뭐 마인드라고 얘기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뭐 달리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기에서 마치고 예배 마칩시다.